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야곱이 라반과 노동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축을 치는 품삯을 정할 때에 가축의 몇 퍼센트를 가져간다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새끼가 태어나면 이렇게 이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또 줄이 있는 그런 짐승은 야곱이 가져가고, 또 정상적으로 이제 원색으로만 나오는 것은 이 라반이 가져가는 것으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가져갈 만한 그런 줄무늬나 얼룩진 것들, 이런 것들이 태어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라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또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뭔가 하면, 라반은 그 양떼 무리와 양떼 무리에 있는 줄무늬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거, 또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키고 그것들을 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겨가지고 이 3일기를 떼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축대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가축대는 그렇게 늘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라반의 아들들은 말하기를 이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서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이 바로 야곱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가축의 큰 무리를 라반에게 주면서 야곱이 그 마음을 풀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1차적인 의미로는 물리적으로 정말 가나안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야곱이 가나안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도하신 땅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위의 성읍들을 다 메소포타미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그들로부터 구출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해줬던 것, 이것도 역시 그 과정이 완전히 믿음의 과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도 역시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신뢰하고 자신을 번제물로 기꺼이 드린 이삭의 신앙 또한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삶에서도 역시 우모를 양보하고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유익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고,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을 볼 때에 하란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결혼을 위해서 정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그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머나먼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런 삶을 청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년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바로의 이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서 생계 문제와 또 자녀 문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일에 바빠서 주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리켜 가나안의 삶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파워포인트.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너와 내가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나마 외삼촌의 눈치를 보면서 밧단 아람에 사는 것이 차라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6년 전에 요셉을 낳았을 때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라반과 흥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말이 야곱에게는 하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삶의 미끄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역시 내가 꼭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사역하는 중에 이 바쁘다는 핑계로 선교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미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얼마 후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그 선교 사역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 후에 그 선교 사역을 멈추게 하시고 또다시 교회에 목회를 하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주의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한 그 약속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3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델에서 야곱이 맹세한 그 맹세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셨습니다. 그 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라반의 안색입니다. 라반의 얼굴빛이 이 야곱을 보는 그
얼굴빛이 예사롭지 않았던 겁니다. 그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볼 때에 정말 예전과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녀 이 의문은 뭔가 하면 이 그냥 관계가 서먹서먹하다, 서로 보기가 조금 민망스럽다 하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적대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보는 그 눈빛이 적대적이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몰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가족과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화목한 가운데 큰 부자가 되었다면 야곱은 참 그런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으로 하여금 그의 적대적인 마음을 품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훨씬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바로왕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이죠.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종살이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죽어도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집트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편에 71절에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첫걸음,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면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아내들이 떠나기 싫다고 하면 일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아내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시키고 있습니까? 라반이 자신에게 행한 의롭지 못한 일, 그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라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에는 얼룩무늬, 줄무늬, 또
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야곱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6년 동안 이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 그대로 10번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여러 번 바뀌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어쨌든 라반이 그만큼 야곱에게 불의하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비록 라반은 결혼부터 시작해서 야곱을 속였지만, 그리고 또 품삯도 여러 번 바꾸어서 정말 불의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얼룩무늬 또 줄무늬 점 있는 것,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로 했을 때 라반의 가축은 늘어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야곱의 가축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품삯을 바꿔서 점 있는 것만, 그러면 야곱 내가 가지도록 해라 하고 말했을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양이 낳는 것, 짐승이 낳는 것은 점 있는 새끼만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나 바꿀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축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라반이 점이라고 말하면 모든 양들은 점 있는 새끼를 다 낳는 겁니다. 또 얼룩무늬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또 역사하셔서 양이 낳는 새끼마다 다 얼룩무늬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또 라반이 줄무늬 이렇게 하면 양들은 전부 다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야곱이 자신이 머리를 잘 써서 그렇게 된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아내에게 설득시킬 때 라반의 불의함을 먼저 말을 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내들도 역시 가나안으로 떠나기로 다짐을 했던 겁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야곱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비록 라반이 자신에게 불의를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니 그 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겨운 일들이 있고 마음이 상한 일도 있었겠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더 크심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도록 놔둬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 나는 힘을 다하여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라반이 몇 번이나 품삯을 바꾸었지만 야곱은 끝까지 충실하게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반이 이렇게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지금까지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보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느껴져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누가 보기에도 만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마음조차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를 향해서 함부로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되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그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내가 당하게 하시나 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의 예루살렘 성벽을 그가 건축하고 있을 때에, 재건축하고 있을 때에 도비야라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적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렵게 행하면서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저주할 때에 그 부하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이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하고 그냥 놓아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야곱의 말을 다 들은 야곱의 아내들은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바단 아람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환경으로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빨리 내릴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진 후에, 다 뺏겨버린 후에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야곱의 아내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싫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야곱이 모아놓았던 재산들을 다 그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히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는 아주 지혜롭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떠난 둘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 그러는 중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 아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침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장렬하게 그 지옥에